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부활절 이후로 쉬운 번째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죠. 이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친히 약속하신 그런 약속에 들어있는 그런 약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임했는데요.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해놓고 있는데, 지금도 이와 동일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저희들이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들 가운데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약속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이와 같이 해주고 계셔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의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모세 영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애굽에서 떠나잖아요. 6월절 예식을 행하고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나오라는 6월절을 체험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요. 해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약의 6월절 이후로 50일 뒤에 이 77절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또 이때는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서 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했던 그런 맥추절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6월절과 77절 맥추절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주 뒤에 이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님 약속대로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이 임했고 신약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절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친히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6절에 보니까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염려와 걱정거리들,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바로 옆에 계시면서 모두 채워주셨던, 그들의 주님이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마 그런 걱정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위로를 해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 이 땅에 버려두고 떠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올라가야,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령을,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7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 곁에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들의 근심을 바로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은 무엇이고 어떤 분인가요? 성령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에 해당되시는 그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리시는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힘이나 어떤 세력이나 이런 비인격적인 그런 실체가 아닌 것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인격적인 존재가 되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령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마음 아픈 길로 가면 근심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도 하시고, 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보내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드릴 그런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8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후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수없이 들려줬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지적해 주실 것이라고 9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 하면서 10절에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바로 의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10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바로 하나님 앞에 다다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책망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땅이 사단의 통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이 땅이 바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바로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세워졌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일이 많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위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리고 알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조아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언약의 말씀으로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첫째로 13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령께서 들으신 말씀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장래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바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선생이 오시게 될 것인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역사인 거예요. 무엇인지 걱정이 되어서 염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음의 울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또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1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영광 가운데 계신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시는지, 그분이 왜 참된 진리가 되는지, 그분께서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은혜들, 체험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14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본질이 동일하신, 그러나 세 위격이 분명히 다르신, 본질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우리 성이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우면서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첫째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자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스스로 죄인됨을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과 여러 가지 시기와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닮은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케 하는 그러한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열고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각하지 못하는 그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령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데, 이 성령을 그러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소를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다른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성령께서 스스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와 같이 필요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요?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신 방법이 또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외치는데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되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느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원하는 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음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성전 삼고 지금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면 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있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권면해 주시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계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전쟁인 신앙생활의 시험과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거기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다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버렸고, 그의 믿음을 부인했고, 심지어는 어린 하녀가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고 추궁을 했을 때 그를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베드로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이런 연약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수천 명 앞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나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이재서라고 하는 박사 이야기를 제가 접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4살 때 시력을 잃고 실명을 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서 이제는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그리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니까 이와 같이 인생의 실패자로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던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값진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확신을 그때 갖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바로 우리가 이해 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수련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이후 세계 맹인 선교회 회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잖아요.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이것을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인성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 받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의 근원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보면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에 충만해야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이 떠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는 저들 앞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가르쳐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힘을 주실 보혜사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오늘 본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주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바라기는 기독교의 진리가 거짓이 아닌 것.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한 말씀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들에게 산증인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조역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겨주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동역이 될 수가 없는 것. 바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한 가운데 계셔서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나누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느끼시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그 누가 뭐라지 않더라도 또 지적하여 들려주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시야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세상에 그 유명하고 실력 있는 의사들이 포기하고 고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그 병들이 낫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고역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결정을, 또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결단의 촉구도 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 같고,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무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짧은 시간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